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말씀, 특별히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함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과 함께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성령께서 함께 계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사람들이 그냥 얼핏 생각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예, 좋죠. 물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을 해서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어떤 복, 또 육신의 어떤 안전, 평안,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생각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육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 생각하면 일부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맞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마음에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 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자, 우리는 어떤 상태 속에서 이 말씀 듣기를 원하느냐면은 세상 물결이 험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병들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자, 이렇게 어려운 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는 것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장래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아마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내 그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마음에는 무엇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에는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까? 우리도 살면서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무슨 생각,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생각이 그 마음에 가득하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인데, 바울 사도를 종으로 삼아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 눈은 떴다고 하고 본다고 하고 무언가 열심히 바라보고 관찰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본인들은 눈을 떴다고 하나 예수님 보실 때는 다 눈이 감겨진 소경과 다름이 없더라. 소경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눈을 떴다고 한다면 바른 길을 가겠죠. 밝히 보고 밝히 보고 바른 길을 갈 텐데, 밝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게 길이고 어느 게 가서는 안 될 길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 뭐고,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선하다고 하고 내가 옳다고 하고 내가 바르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이거 정말 밝은 대낮에 더듬거리며, 눈이 어두워서 더듬거리며 어디로 갈지 무엇을 행할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더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얼른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할 겁니다. 본다고 하면 그냥 저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소경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얼른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눈을 뜨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런데 저는 다 봅니다. 저는 다 압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지난번에 들었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제발. 너 눈이 어둡잖아. 너 눈이 봉사잖아. 소경이잖아. 안약을 사서 발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답답한 거죠. 예,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소경입니다. 이렇게 해요. 제가 소경입니다. 저는 소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경인 것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빨리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서 더 잘 알고 더 잘 보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노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맞아들이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눈이 밝다고, 나 소경이 아니라고 자꾸 우겨대면 제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저 가운데서 죽을 뿐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니 그분 앞에 저는 소경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자, 눈을 뜨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눈이 어두웠으니 사는 게 어떤 삶이겠습니까? 어두움에서 뒹구는 겁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결국 어둠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을 때 역시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사물을 보고 사람도 보고 자동차도 보고 그러니까 나는 다 보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탄에게 매여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아요. 그 생각하는 사람은 참 드물 겁니다.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벌써 그 사람은 눈이 밝아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표시가 바로 사탄의 권세가 보이는 거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둠이 무엇이더라? 내가 어두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더라? 이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사탄에게 매여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고요. 이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사함이 있죠. 의롭다 하심이 있죠. 양자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심이 있죠.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으시죠. 결국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벗이 되도록 양육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는 것을 그렇게 원하고 계시고,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를 예수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달리 말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주에서 구원하려 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심이, 그래서 죄사함 받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에게는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선자를 통해서 또한 복음을 들려주시고, 심판, 죄 이런 등등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당신 백성을 죄에서 불러서 회개시켜서 죄사함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보내시면서 지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 하는 걸 들었죠. 그 마음 속에서 16절서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어디서 부활하셨어요? 갈릴리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부활하셨죠? 이렇게 물어보면 헷갈리죠. 갈릴리에서 부활하셨나?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갈릴리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못 박히시고, 그 골고다 거기서 못 박히시고 거기에 있는 무덤에 갇히시고 사흘 만에 거기서 부활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뵙고 사람들이 경배를 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영이신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홀린 것 아닌가? 등등 여러 생각으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중에 제자들도 앞으로 의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앞으로. 물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한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확신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뒤로 물러갈 때도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 주셔야 마땅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어서 온 땅 끝까지 보내어서 그들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신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다시 말하면 눈을 뜨게 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일을 마음에 두시고 제자들을 이를 위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보낼 때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심정에서 지금 16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먹을 것 주고 너희들 참 대우해 주고 너희들에게 급진하게 대접을 해줄 거야. 염려하지 말고 가. 이런 게 아닙니다. 가면 핍박이 있고, 가면 환란이 있고, 가면 칼의 위협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위험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심정에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보낼 때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옛날에는 누가 주었습니까? 사탄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 땅의 모든 영광, 땅의 모든 건강, 땅의 모든 재산, 재물 할 것 없이, 명예 할 것 없이 다 너에게 주겠다. 사탄이 이렇게 발림하고 사탕 발림하고 이렇게 속여왔거든요. 예수님께서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 제자 삼으라.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걱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걱정하죠. 왜? 지금 바로 전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찌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들은 잔뜩이나 겁을 먹고 있고, 그들이 모일 때는 항상 문을 닫아놓고 모이고, 두려우니까 언제 저들에게 붙잡혀서 무슨 욕을 당할지도 몰라. 그러니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있는, 마음이 위축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얼마나 간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덧붙여 주시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됐으니까 안전뱅이 된 지가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앉아서 있을 것이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실 때에도 이 사람은 거기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말을 했는데, 자기가 말을 했을 때에 자기 말만 입에서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증거하는 겁니다. 사람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 쳐다보지 마라. 내가 한 게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했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뭘 봤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본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건데? 베드로가 뭘 하는 건데? 베드로가 뭐를 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도 같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이 명령이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명령으로 기록을 했어요. 누가는 46절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이 함께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들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이 함께 기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자기들이 알아들은 대로 기록을 했어요. 같은 얘기예요. 제자를 삼는다, 가르쳐 지키게 한다. 이 말 속에는 죄사함을 받도록 회개를 가르치고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파할 것이라 하는 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그냥 제자 삼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도록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바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회개하게 하고 제자를 삼고 이런 가운데서 이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라고 하는 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교회 오기만 하면 회개하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죠. 들을 때 어떤 감정이 생겼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작고 뭐 키도 좀 작긴 하지만 여러분들보다 좀 작고 어리고 또 여러분이 기르는 애들과 똑같은 애들이라고 한다면 자꾸 회개하라고 할 때 나를 보면서 야 이놈아
너나 해라 너나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매일 하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부터 나빠진대요. 예. 기분부터 나빠지고 화부터 난대요.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이처럼 회개하라고 할 때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까지 회개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회개하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다 돌 들고 막대기 들고 저를 치려고 아마 그렇게 달려들었을 겁니다. 제가 약잖아요. 맞을 짓 제가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보라고 하고 저렇게 해보라고 하고 살살 달래면서 하잖아. 달래면서. 맞죠? 예. 근데 제자들은 달랠 줄을 몰라. 예?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했어요. 뱀들아, 이렇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세례 요한과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회개하라고 할 때에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또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죽이죠, 죽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위험 속에서 그들의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가서 해야 될 이 일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할 때에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 바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은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도록 살았는데 그가 순교 안 한 것 같지만 그는 살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늘 감옥에 갇혀 있고 늘 핍박을 받고 살아서 차라리 한순간에 목이 착 끊어지는 게 훨씬 나아요. 고통이. 순교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어떤 상황에서 듣느냐,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인용을 좀 해왔습니다. 출처 밝히고 싶었는데 밝히면 또 안 좋겠죠. 자, 어떻게 됐냐면은 세상 일에 실패하였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의 현장에 있을 때마다 우리 곁에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정말 말씀 좋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딱 맞다. 마음에 와 닿았다. 은혜 받았다. 힘을 얻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세상에 실패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십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십니까? 가는 길이 막혔습니까? 뭐 등등 이런 얘기입니다. 주로 이런 얘기를 어디 가면 많이 듣습니까? 예, 뭐 어디 산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많이 들어요. 예,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너의 육신의 일의 성공을 위하여 함께 있겠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눈을 뜨게 하고 지금 예수님의 피가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하려고. 왜? 당신 백성들이 어두워서 소경이 되어서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사탄을 쫓아서 육신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금 심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몸부림치고 계시는데 세상 일에 실패했다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고 그러니 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 오히려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세상 일에 실패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십니까? 오늘 육신을 가진 우리,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가 이 말 들으면 마음에 확 닿을 수가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아닌 겁니다. 설령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함께 계셔, 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그야말로 성공하고 그야말로 부자가 되고 그야말로 건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체험하고자 원한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회개가 땅끝까지 전파되었으니까 회개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을 해보면 알아요. 그렇게 해서 아하 이렇게 죄사함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죄사함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을 하는 겁니다. 과연 맞도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하신 말씀이 옳도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이 잘 돼서가 아니고 내가 죄를 가지고 탄식할 때 내가 가슴을 찢을 때에 과연 주님은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내게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더라 이러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잘되고 내가 뭐 약하고 병들고 이런 문제 속에서 함께 계신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분 앞에서 가슴을 찢을 때에 과연 함께 계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실지 지혜롭게 생각해 보자.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실 것인지.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할 그 의도 속에서 이와 같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누구와 함께 하겠냐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 회개하는 자, 제자가 되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사람들. 자,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괜히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이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되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듣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또 오셔서 내게 부를 가져다 주고 부자 되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등등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사람들은 함께 하신다는 믿음보다도 나를 멀리 하시고 나를 버리셨구나 하면서 의심에 빠져들어갈 사람들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과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